성탄 인사 가족들끼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자, 오늘 말씀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싶은 분 한 분만 꼽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꼽으라면 잠시라도 어머니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35년 되셨나 돌아가신 지. 그래도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엄마 한번 만나면 볼을 비벼보고 품에 안겨서 엄마 그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가까우는데 그런데도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커가기만 합니다. 우리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늘 마음에 그리며 살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다가 가신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저는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5절에 보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예수를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설레는데 직접 만나 그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사모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동방으로부터 멀리 찾아온 박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는 어떤 사람들일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원래 페르시아의 종교적 특권 계급의 사람들로 별을 보고 길, 흉, 화, 복을 점치던 점성가들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스팔, 메키올, 발다살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서 움직이다가 딱 멈추면 그곳에 세상을 구할 큰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그들이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별을 보고 연구하던 그때에 큰 별 하나가 떠오르더니 이제 자꾸만 서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온 곳이 유대 땅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별이 멈춰서자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어난 왕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찾던 큰 인물의 탄생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물었지만 사람들이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찾고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큰 기쁨을 하나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를 놓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꼭 2020년 이 어려운 성탄절에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죠. 권력욕을 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고 다닌다는 정보가 헤롯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즉시 동방박사들을 왕궁으로 초청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박사의 출현에 헤롯 왕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궁궐에 태어난 아기를 찾아보라 했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 묻고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가서 찾아 경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떠난 것을 알고는 길길이 뛰던 헤롯은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대학살령을 내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요셉에게 나타나 급히 피할 것을 명령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해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애굽에 가면 예수님이 피난했던 곳에 세워놓은 예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왜 헤롯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헤롯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헤롯은 BC 37년에 왕위에 올라서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안티파터 2세가 이둠의 주장이었는데 로마의 실권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의 심한 반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희석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하여 BC 20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재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반감은 그렇게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그냥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정세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위치에 불안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살극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와 아들을 죽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지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못한다. 이런 말이 바로 헤롯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때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죄수들이 죽으면 가족들이 전부 통곡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죽어서 통곡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명령한 얼마나 교환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여우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왕이, 세상 사람들이 왕을 여우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왕이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우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욕 때문에 사리분별이 안 되는 왕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왕권을 위협하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화신이 된 헤롯은 그 누구라도 왕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8km밖에 안 되는 아랫동네입니다. 그런데 권력욕에 눈이 뒤집힌 그의 눈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 중에 권력욕이 가장 버리기 어렵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권력욕이 생긴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왕쯤 돼야 욕심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큰 권력만 권력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주번 완장 차보셨습니까?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지고 힘이 들어갑니다. 교율부, 선도부 완장 차보셨습니까? 갑자기 후배들 줄을 세우고 따귀를 주고 엎드려 뻗쳐를 시킵니다. 하다못해 동네 반장, 통장, 부녀회장이 됐어도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대통령 복음과는 소통력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세상 일이고 교회와는 다릅니까? 아닙니다. 섬기기로 작정하고 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도 교인들에게 완장을 차고 휘두르고 상처를 주는 적이 많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모두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권력욕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온 인류를 섬기셨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대통령 되면 일성이 뭡니까? 국민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끝까지 그 약속 지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불행하게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그 마음 변치 않아 잘 마무리 짓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욕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 끔찍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남왕국 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와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손자들을 전부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 6년 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왕노릇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보면 자식보다 손자를 더 예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손주를 보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제가 지금 셋인데 이제 3월이 되면 4명 됩니다, 손주가. 근데 손주를 안 본 것들은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악녀는 손주를 전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아주 세상에 보기 힘든 마귀를 했습니다. 권력의 눈이 뒤집힌 끔찍한 사건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 안에 헤롯이 있다면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 아달랴가 있다면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권력욕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지식을 넘어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물었을 때 성경 지식이 없었던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지식은 없었으나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지식을 빌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소집을 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제사장의 최고 권위자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제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했습니다.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었고 아론의 후손이 그 직무를 계승했는데 율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장자가 상속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두개파에서 이어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릴 때 종교상의 문제를 심의하면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런데 종신직이기 때문에 한 명만 존재할 수 있는데 당시 로마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에 전직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그래서 성경에 3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기관이 있어요. 서기관은 뭐냐면 포로 후기에 생긴 전문적인 율법 해석학자들과 교사들의 계급을 말합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사관과 함께 중요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로 높은 관리였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은 고위 성직자고, 그리고 서기관은 신학자,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적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헤롯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성경을, 구약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과연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성경적 지식이 얼마나 풍부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믿고 있었음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헤롯의 질문에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의 자세는 전혀 없었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 책 속에만 박혀 화석화되어 있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들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와 뜨거운 심령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빼앗기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도 크게 받는다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말에 식자우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도리어 환난을 불러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식은 다락같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사모하며 닮아가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아멘 대답하지 못한다면 결국 신앙이 머리에 머물고 있는 관념적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면 그것은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정답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비극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실천적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완전히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을 신문하는 베스도 총독이 죄수 바울이 너무 확신에 찬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니 그 공부가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엔 공부 많이 하다 미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지혜로 발전하고 진리로 높아져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믿는 것을 과감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지식적인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자라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물질욕을 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대목 본다 그런 말이죠. 대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가장 요긴한 고비 또는 경우를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 추석 등 바로 앞둔 때를 대목이라고 말합니다. 글의 한 토막이나 단락을 대목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대목이지요. 연말연시 대목이지요. 그런데 전부 코로나로 막히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때 바로 베들레헴은 온 유대는 대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대목이었을까요?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의 모든 성령에 고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걷고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려서 자기의 본향으로 전부 호적을 하러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었기 때문에 음식점과 숙박업이 수지를 맞았던 것이죠. 마리아와 정하는 요셉도 다윗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그 조상의 땅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갔는데 배가 남산만한 마리아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폭적이고 여관이란 여관은 가득 사람들로 인산일을 이루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한몫 잡기 위해 그냥 돈독이 올랐고 방값을 몇 배로 부르고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돈독이 오른 여관 주인은 임신부를 동정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통사정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고 급해서 외양간에 마른 풀을 깔고 그곳에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9절로 11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는 걸 굉장히 기뻐하고 행운으로 생각하지요. KTX를 타고 갔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에게 평생 무료 승차권을 KTX에서 줬습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가 이제 병원에 갔다가 모셔놓고는 나중에 미역을 사가지고 찾아갔다.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 주인은 만삭된 임신부를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물질욕, 돈독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탄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 베들레헴까지 와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방박사는 수말리 길을 몰라 않고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는데 여관 주인은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돈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돈 때문에 사랑을 잃은 적은 없습니까? 돈 때문에 믿음 저버린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찾아가서라도 만나야 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여관에 찾아오셨는데도 만나지 못한 여관 주인은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입니까? 이것이 비단 여관 주인만의 문제일까요? 전도하다 보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가겠다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그러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생명이 끝났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명은 생명이 있을 때 벌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힘써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하고 사람 행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을 가리켜 수전노라고 말합니다. 돈을 지키다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돈의 포로가 되고 돈의 눈이 어두워 사랑도 사람도 진리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 아니 됩니다. 세상에 돈보다 귀한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큰 불행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명예와 권력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에 머물지 마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더 귀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을 마음의 구유에 모시는 2020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